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말 기도 주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말을 예언함이라는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에게 같은 말을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포도 농장의 두 아들, 항상 성경은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비유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이 두 아들 중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아들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첫째,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는 실소이다 하였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겠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순종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실천에 옮기는 그런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것이 둘째 아들은 뭡니까? 네, 싫다고 안 가겠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뉘우치고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말씀한 대로 순종과 그리고 실천의 중요성 그리고 회개와 뉘우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순종과 실천의 중요성이죠. 그리고 회개와 뉘우침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회개가 필요했는지, 하나님께 약속했지만은 내가 하고자 하고 마음을 먹었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천하지 못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럼 성전이 붕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정말 이 예언은 가슴 아픈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죠. 여러분, 이 예언은 만약에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틀릴 수가 있을까요? 틀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지만 이 예언이 틀려질 수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틀려질 수 있는지 불변의 법칙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언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올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대처한 사람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빠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운명 지어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비록 그럴지라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이 세상이 멸망받을 때, 그 멸망이 있을 것을 예언한 사실은 그 멸망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멸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징조를 주셨는데요. 재난의 징조를 말씀하셨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환란이 일어날 것이며, 또 미움을 받고 또 서로 미워하며, 가장 큰 비극이 뭔가 하면 서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불법과 사랑의 시거질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뭔가요? 또 인내해야 되는 그 과정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이죠?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무서운 추위가 있죠. 무서운 추위, 매서운 추위. 그런 추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냥 그 추위를 그냥 온몸으로 받으면서 발발발 떨고 있는 그것이 추위를 이겨내는 것일까요? 아니요. 추위가 있을수록 뭐 하는 것입니까? 움직이고 운동하고 일하고, 이래서 자체에서 땀이 나고 열이 나는 것을, 그러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인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림의 징조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전도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능히 그것을 거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환난을 경고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으라. 있는 자는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급한지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러 방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집으로 가지 말고 바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아이가 가진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며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날이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로 미혹받을 것이며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시대에도 예루살렘의 멸망에 있을 것처럼 그렇게 긴박한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부지지간에 들어온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서 깨어 있을 때 분명하게 그러한 징조가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요즘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요즘에 뭐 오미크론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방역 패스제가 이제 활성화돼서 방역을 맞지 않으면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불만과 또 때로는 불평, 두려움 이런 것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그렇기보다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연말 기도주는 우리는 특별히 이 세대가 어려운 세대, 즉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런 시간을 맞고 있을 때에 우리는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섭리로서 풀어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에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할 즈음에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희망과 그리고 이 부푼 사건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만든다면, 그러나 우리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피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선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련하고 슬프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멸망의 구렁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러한 징조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그 장면을 보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 기도주일에 정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에게는 더욱더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맞이하러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날짜와 시간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예비할 수 있는 뭘 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징조를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시대를 밝히 구별하며 그리고 순종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의 두 형제 중에 누가 되어야 될까요? 말씀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누가 보기에도 그리스도인 같지만은 그러나 예하고 아니오한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나약하여서 말씀을 우리가 받지는 못할 수, 말씀을 밝히 알지는 못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바 빛에 대하여 그 빛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받은 바 빛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지난날의 삶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금요일 목회의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어제와 오늘 참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슨 감사한 시간을 보냈나고요? 정말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할 수 있으면 계속 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모여서 하는 그런 새벽 기도에 못지않게 큰 감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같이 느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에 정말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시대에 많은 징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혹시 저희들이 이 세대의 눈이 어두워서 주의 징조를 간과하고 지나고 있지는 않은지 연말 기도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생각해 보며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저희 성도님들의 안전을 좀 지켜주시옵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저희들을 삼아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